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만 보려고 하는데,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 영생의 문제, 본인의 그렇게 고민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생이냐 재물이냐 이 선택의 이 순간에서 뭘 택한 겁니까? 결국 재물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재물을 택한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자마자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부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낙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또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자에 관한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짧게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에 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오히려 더 쉽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만큼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로 천국 가는 길, 이 천국의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바늘기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이 바늘기와 비교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늘이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늘 같은 거 얇아가지고 그 찾기가 쉽지도 않고, 또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표현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자에 관해서 또 표현하기를 또 낙타와 함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낙타와 표현을 하느냐?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사막과 같은 광야잖아요. 이 광야가 많았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뭡니까? 주로 이동수단, 운반수단은 낙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낙타를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 같은 경우는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 이 주인의 짐을 크게 지고 나서 그걸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그 낙타가 이 광야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막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낙타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시느냐? 이 부자를 보여주시려 하는데, 이 부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낙타가 이 재물이 많은 이 주인의 그 무거운 짐을 끙끙 앓면서 마치 자기 짐인 양 생각하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주어진 이 재물의 한계성을 알지 못한 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재물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 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자들, 재물에 집착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이 이 바늘길처럼 좁을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부자도 천국에 갑니다. 가요. 분명히 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드리지 않습니까? 참 큰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 자주장사 옷 장사하는 그 루디아도 깨끗한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탐심을 이기지 못한 이 모든 경우가 많아요. 왜?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탐심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 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부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왜 기업들도 좀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좀 뭔가 된다 싶으면은 문어발식으로 막 기업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뭐 확장한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확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도를 맞고 나서 결국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겠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요?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결국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낙타가 가루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가루가 되면은 충분히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재물 많은 부자도요, 자신의 육신을 깨트리고 철저히 자기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이겠죠.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우리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부자라 할지라도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루디아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재물을 벌더라도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끼고 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항상 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벌고 드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그런 재물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꼭 천국길 갈 수 있는, 천국길 들어갈 수 있는, 꼭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부자에 관한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26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구원을 얻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본문 26절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구원의 대강령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대강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행이나 아니면 사람의 이 수양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아래 은혜 속에서 은혜와 은총 속에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정말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말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할지라도 마치 모처럼요. 낙타가 바늘길에 유유히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요.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이건 기적 아닙니까? 내가 되고 싶다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얻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우편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낙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너와 나 같이 낙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율법으로는 당연히 이 여인은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용서를 베풀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은요.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그 주권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재물 많은 부자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기만 해주신다면 그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만 베푸신다면. 그러니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요. 비록 부자와 같이 우리가 또 죄 많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일지라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항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천국길로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길 걸어가고 또 주님 오실 날 주님과 함께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무쪼록 우리의 오늘도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도 온전히 천국길 걸어가는 구원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